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시작 기도 마치고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작년에 LA에서 한번 특강을 하고 미국은 두 번째 여행입니다. 이 퀸즈 성당하고는 그 볼리비아에서부터 인연을 좀 맺어왔죠. 여기 청년들이 저희 성당에 미션, 선교 체험하러 종종 오는 걸 제가 지켜봤고 또 옆에서 돌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크게 멀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렇게 아는 분들 같아.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내일하고 주일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베드로의 둘째 서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공간이 크네요. 스피커 시설을 새로 바꿨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랍니다. 근데 너무 공간이 커서 좀 멀게 느껴지네요. 뭐 좀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다 시작을 하죠. 그리고 훗날에 닿아야 할 곳은 천상에까지 이르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지상에서는 어떤 삶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고 또 천상에 가서는 어떤 걸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베드로의 둘째 서간을 중심으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뭔가 어색합니다, 지금. 한국 같으면 제가 굉장히 또 하도 많이 돌아다녀 봐서 아는데 또 미국은 또 처음이고, 그래도 시차는 극복하고 왔어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까지 남미를 먼저 제 휴가를 써서 잠깐 들렀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제 첫 신설 본당을 봉헌했던 페루 리마의 기적의 주님 성당도 갔다 왔고, 또 볼리비아에서 같이 일했던 수녀님 중에 연세가 한 97세니까 한국 나이로 99세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나오기 직전에 쓰러지셨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분 뵈러 나오기로 했는데 혹시나 제가 오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직 안 돌아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갔더니 폐가 안 좋으셔서 말도 겨우겨우 하시더라고요. 보통 목소리가 이렇다면 이 폐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이 막 짠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신부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안쓰럽던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여정에 한번 돌입해 볼까요? 모든 서간들은, 이게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서간으로 분류되는 책들입니다. 바오로의 서간은 당연히 바오로가 쓴 서간이고, 이 뒷부분은 사도 서간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뭐 요한 서간도 있고 베드로 서간도 있고 등등 많죠. 그래서 서간은 첫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뭐 친애하는 누구누구님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성경 안에서의 서간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던 서간들 안에는 이 첫 인사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라고 이 서간을 시작을 합니다. 종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어 하죠. 성당에서는 터줏대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높여 봐주기 때문이죠. 가정 안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으래. 안 하면 알지? 몰라요. 이
이 교포사회에서는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통상적인 일입니다. 뭐 그런 농담 들어보셨죠, 그죠? 이사 갈 때 남편이 딴 건 몰라도 애완동물은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그 생각들이 이미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예전에 그 가부장적이던 생각에서 이제는 많이 여성들의 인권 자체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하다 못해서 집안에 머리가 두 개인 꼴이 됐어요. 네. 각자 결정을 내리고 각자 서로를 정복하려고 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짚어놓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종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핵심에 누가 나를 정복하는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걸 굳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사람. 저는 여기 왜 왔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초대했으니 왔죠. 그죠? 초대해주니 응답을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 이전에 누군가가 저를 이 직무로 밀지 않으면 이 직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는다면, 불렀다는 것은 그 부른 사람이 뭔가 쓰임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진 않아요. 그냥 네가 와서 사제간에 방 좋은 게 에어컨 빵빵한 게 그거 누워갖고 실컷 자고 오늘 저녁에 부대찌개 끓여줄 땐게 맛있게 먹고 이로써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제가 뭘 먹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부대찌개 먹었어요. 음식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먹고 쉬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직무를 하라고, 일을 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끌어당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자, 불교에 석가모니도 있고 유교에 뭐 도교, 공자, 맹자 다 있고 뭐 있겠네, 서방교에 그리스도도 있고 셋 중에 뭐 고를까, 어느 것을 고를까? 이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응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른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게 마련해요. 우리는 그 목적을 올바로 잘 분별해내고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상실하고 마는 거죠. 배가 목적지가 없으면 암초에 걸려 부서지게 됩니다. 아니면 큰 폭풍우가 다가오는데 뻔히 그걸 보면서도 그리로 가요. 사람이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버립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버려 두고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될지 뻔할 뻔치 아니에요. 그죠? 아내는 나를 증오할 것이고 자식들은 나를 혐오할 것이고 그 여자는 어느 정도는 나한테 사랑의 추파를 던지다 사장님 사랑해요 하다가 얼마 가겠어요. 이게 기껏 가봐야 한 3달 4달 가겠지. 언제까지? 그 남자 돈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 웃으라고 하니까 마음껏 웃으세요. 이게 한국 신자분들의 문제야. 감정이 없어.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요, 엄정한 거.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건 하느님스럽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이성만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감성도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생각만으로 해요. 성경 강의를 많이 배우면 자기의 신앙이 더 드높아지고 거룩해진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적인 감정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하고 같이 슬퍼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뻐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린 반대로 행동하죠. 남편이 직장에서 좀 기분이 상해 왔어. 근데 아내는 또 자기 나름대로 친구 만나고 기분이 좋은 기야. 그래 두 개가 빵 충돌합니다. 그죠? 남편은 와 니는 내 이렇게 기분 나쁜 건 몰라주노. 물론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요. 말을 해야 알지. 그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사도는 무언가를 직무를 할당받고
그 사명을 수행해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치면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장 으뜸 사도로 섬기는 그분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한국 노래에 이런 게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뛰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 너 어쩔래. 아, 이거 울림 좋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질이 나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거든. 뭐가 될까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됩니다. 믿음으로 저 산도 옮기리.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없던 행성도 생겨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땅과 육지가 분리되고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산도 너무나 쉽사리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그 인간이 원하는 것이 하느님과 부합할 때, 그리고 그 부합점이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 기도에 오면서 많은 바람들을 지니고 옵니다. 그냥 신기한 신부 하나 보겠거니 해서 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그 바람은 너무나도 쉽게 채워졌고요. 딱 보기 신기하잖아, 그죠?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요소들도 많이 기대하실 겁니다. 뭔가를 채우고 싶다거나 혹은 무언가 치료받고 싶다거나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그런 치유들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그 근거점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뜻이 부합하는 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느님이시며 우리 하느님의 어떤 다른 존재, 하느님의 첫째 장수, 하느님의 아들, 뭐 이런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 하느님이시며라고 바로 직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삼위일체 대축일이었죠, 그죠? 저는 콜롬비아에서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내고 왔어요. 카푸친 수녀의 수녀님들을 앞에 두고 스페인어로 강론을 하고 왔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삼위일체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는 마치 눈을 감고 신부님, 지금 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저는 눈을 뜨고 지금 당신 앞에 시커먼 어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체는 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소리로만 분별하려고 들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는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의 요소를 단순히 이성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머리에 당연히 안 들어와요. 감각 주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믿음은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나? 있대. 어떻게 안 해? 아이고, 그 사람 꾸르실료도 갔다 왔고, 그 사람 에미도 해왔고, 레지오도 천차조회를 했고, 이 성당 40년 토백이고, 주일미사 안 빠지고, 평일미사 꼬박꼬박 다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대. 근데 이상해요. 왜? 주변에서 다 그 사람 욕을 합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왜? 교만하거든.
못됐거든. 뭔데 빠졌어. 주일 미사하고 평일 미사만 꼬박꼬박 나오지 뭔데 빠졌다 할긴 해. 거기에다가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10원 한 푼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가늠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이성의 영역으로 똑똑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계산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사도들이 다 계산 때렸다 해봐. 예수님이 길 가면서 마테오야 니 따라온나 하면 마테오가 막 계산 때립니다. 막 내가 여기서 지금 버는 돈이 35억인데 저가 따라갔다가는 내 지금 35억 요거 한 방에 다 날려야 되는데 그 다음 예수님 따라갔다가 나중에 삶을 한번 계산해 보이긴 해. 얼마 못 살 것 같거든? 계산이 안 돼.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요. 제 강의 감이 안 잡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 안에서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 자체이신 분이죠. 삼위일체는 사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구원자이세요. 우리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우리가 구원자를 떠올릴 때요, 구원자라는 게 뭡니까? 너무나 단순한 쉬운 말 아니에요, 그죠? 예? 살바도르, 구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원을 하려면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죠, 그죠? 근데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나는 누가 빨리 당장 근관을 씌워줘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구원자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미 죄인들이 아닌 선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근데 뭘 잘못했노? 제가 사제로서 성사를 딱 줘보면 정말 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성사를 보러 들어왔는데 성부와 말씀하세요. 죄진 게 없습니다. 그냥 판공 보러 들어온 거예요. 판공은 그냥 교회적인 절차니까요. 이 사람이 냉담자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분별하는 표를 내느냐 아니냐, 이 쪼가리 쪽지 요거에 달린 게 판공이니까 그 사람은 판공을 보러 온 거지 성사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판공이라는 제도와 판공을 이루는 고해성사를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해성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행위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안 써요. 제대로 올바로 안 쓴다고요. 자기가 뭐가 삐뚤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죄인들이 바로 그 구원자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 하나도 몸이 안 아픈데 의사 찾아가지고 아이고 의사 쌤요 내 500만 원 드릴 텐께 잘해주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멍청한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의사는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찾아가는 분이니까. 감을 못 잡겠습니까? 언제 웃어야 될지. 의사는 내가 힘들고 괴로워야 찾아가는 대상입니다. 구원자는 내 영혼이 비어 있을 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 때, 그걸 올바로 인지하고 깨달을 때 내가 찾게 되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말인데,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 찬송 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해요. 오 복된 제여, 너로 인하여 우리가 구세주를 갖게 되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세주를 얻기 위해 죄를 지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 역시도 바오로 사도가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풍부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거듭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거기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저마다 그 갈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올 수 있었어요. 호기심이라는 갈망으로 인해서라도 왔을 거예요. 어떤 종류가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데는 욕구가 필요하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저녁을 먹은 거예요. 그 부대찌개를 너무나도 맛있게 두 그릇 들어가. 배가 안 고프면 왜 하든지 핑계를 대서 안 먹었을 거예요. 아이고 초대해 주시가 고맙습니다마는 내가 요거를 먹지는 못하겠네요. 어제 제가 공항에서 금방 나오자마자 우리 봉사자분들이 저를 데리고 이 유명한 식당 어디 갈게요? 금강산. 원래는 식후에 구경하러 가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먼저 금강산을 데리고 가시네. 비행기 안에서 벌써 뭘 좀 먹었어요. 예. 그래갖고 아이고 내 괜찮은데 안 먹어도 되는데 하는데 딱 앉아갖고 한국 음식이 턱 나오니까 너무 맛있어요. 없던 욕구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온갖 미디어 매체에서 먹고 싶은 욕구를 자극해서 먹게 만들어요.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냥 살이 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 돼. 왜 빼야 돼요? 남미 사람들 보이소 두툼해. 막 공구로 가는 것 같아, 공. 그런데 한국은 왜 그럴까요? 이쁨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기만 봐도 달라요. 여러분들의 매무새를 잘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한국은 어르신들 모아놔 놓으면 흰머리가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흰머리가 없어. 욕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싶은 것도 욕구야. 이뻐지고 싶은 것도 욕구야. 그러니 먹는다고 돈 써, 살 뺀다고 돈 써. 결국엔 뭐가 부족하다? 머니 해도 돈이 나.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게 악마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형적인 일인 거죠. 욕구에 불타오르게 하고 그 욕구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상적인 욕구를 가졌더라면 여러분 기도 더 못해서 불행한 사람 봤습니까? 잠깐만 나 묵주기도 좀 더 할래 하는데 누가 막 뜯어말린 사람 있나? 해라 나 내 아내를 더 사랑할래 하는데 누가 뜯어말립니까? 누가 자기 아내를 놔두고 딴 여자를 사귄다 하면 친구가 와갖고 야, 니 그러지 마라. 니 그거 하다 큰일 난대. 하지. 또 사투리 나온다 이 보이소. 제가 출신이 좀 대구라 천해갖고 입에 붙은 게 사투리입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덕분에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 역시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 들어가야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한국 교회 내에서 가톨릭주의 안에서 엄숙함, 경건함으로 대치됩니다. 초를 평일에는 1개 썩, 축일에는 2개 썩, 대축일에는 3개 썩, 꼭꼭 나야 엄숙하구만, 거룩하구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 의로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의로움은 성경 안에서 아주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회당에 바리사이파 사람과 세리가 들어왔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은 앞에 서서 주님, 저는 11조도 꼬박꼬박 바치고 저는
뭐 더 잘해야 되노? 저는 하여튼 규정이란 규정은 다 지킵니다. 그래, 축복 주소.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그 세리,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내서 민족의 적으로 치부되던 그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가 보기에 둘 중에 누가 의롭게 되어 돌아갔느냐? 그런데 우린 여전히 그 바리사이적인 의로움을 열렬히 따르려고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의로움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한 곳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맑지요. 그죠? 아이들은 천진난만해요. 나비를 보면 나비 봤다고 좋아해. 잠자리를 보면 잠자리 봤다고 좋아해. 저는 사제관에 나오면서 참새 한 마리 보고 참새 보고 좋아해. 아이들의 마음은 맑아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덮씌워서 없던 행위를 마구마구 쌓고 해서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피라미드적인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낮은 데보다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M이 36차보다 26차가 의로운 게 아니고 레지오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의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하느님과 동조하고 있는가, 공명하고 있는가, 거기에 의로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너희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처럼 되어라. 그런데 우린 그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의로움을 추구하죠. 인간들의 인정을 의로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칭송해 주는 영역을 의로운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탄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데요? 지금까지 한껏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오고 아름답게 칭송받아 오다가 어느샌가 쭈그럭 망탱이가 되면 새로운 연예인이 확 날아오르면 쌤이 나기도 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쳐다봐 주지도 않고, 삶은 힘들고, 그랬기에 어느 날 갑자기 가쁘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할 때 자살을 합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했거든요. 오늘 제가 진도를 얼마나 나갈지 모른다고. 지금 아직 1장도 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기 위해서 진을 뺄 필요가 없어요. 의롭기 위해서는 평온해져야 됩니다. 그런 의로움 덕분에 우리처럼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이상해요,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믿음을 받았대요. 유다인들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해요. 선택된 민족의 사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볼품없는 민족, 바로 유다인들을 고르셔서 그들에게 파스카 체험, 탈출 체험, 해방 체험을 시켜주시고 자기 민족으로 삼은 것을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런 구약에서 이제 새로운 약속, 민족들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약속이 바로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보자, 하느님이 요래 보고 아이고 야들 예쁘네, 너그 골라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은 초대장을 다 줍니다. 혼인잔치 이야기 들어보셨죠?
처음에 초대받은 이들이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스스로 그 초대를 거부하자 하느님이 초대장을 야 이거 카피해라. 350만 부, 3억 5천만 부 막 길 가는 사람한테 다 줘라.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응답 이전에 뭐가 먼저 있었죠? 부르심이 먼저 있었어요. 간만에 하니까 목이 빨리 가네. 아니, 공간이 너무 넓어서 제 목소리가 똑바로 전달되는지 안 들리는지 제 귀에 안 들리니까 알게 모르게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선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응답함으로써요. 요 며칠간 비가 오고 있죠, 그죠, 밖에. 그 빗방울 누가 봤습니까? 저는 방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그 비는 누가 왔느냐? 저런 병이나 컵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만 줘보이소. 또 뭐 열심히 물 따라주신다. 타이밍 딱이다, 그죠? 자, 밖에 비가 올 때 그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비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뒤집어 놓습니다. 왜요? 자신의 욕구가 지향하는 방향이 이 뚜껑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지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적인 요소를 끌어담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요소를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당에 오건 안 오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당에 오더라도 밑에만 지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당에 다단계 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없을까요? 성당에 인간적인 관계를 쫓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홀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인간관계가 좀 많은 곳이면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밑을 바라보면서 성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위를 지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의 방울들이 비록 몇 방울이나마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넓으면 넓을수록 비가 내리는 양은 똑같아요. 하늘은 이슬비처럼 은총을 내려주는데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이의 역량에 따라서 그 받는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차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라고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중요한 게 남았거든요. 첫째,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사도들은 기원을 합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고 인사하지 않아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과 평화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은총과 평화를 아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대축일 날 뽑기 중에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지식은 딴 걸 알자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이 하느님에 대한 알미 없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법관이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혹은 변호사가 되면 온갖 더러운 돈을 먹으면서 분명히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그릇된 일을 옳다고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올바른 지식,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올바름을 거부하고 더러움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그들로서는 그게 자기들에게는 좋은 것들이에요. 수많은 돈, 부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여정을 시작해 가매
이 지상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모르느냐? 알아요. 왜 몰라? 교포 사회가 그냥 사회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싸워야 하고 살아남아야지 버틸 수 있는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잘 압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영적 해석, 그게 부족했던 것뿐이죠. 누가 모릅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몰라요? 툭하면 수하고 제가 작년 LA 가서 수도 없이 들은 그 단어 수한대. 난 처음에 수한다 해갖고 뭔 소리 하지? 내 서로 뭐 이래 소송하고 뭐 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을 통해서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할까요? 가장 훌륭한 수단,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하고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이 주일날 오전에 개신교 신자냐 천주교 신자냐 알아보려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움직이는 사람은 신자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옆불대기에 뭐 하나 끼고 있고 천주교 신자들은 할랑할랑하게 갑니다. 이거 사놓긴 사놨는데 집구석에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고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천지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제일 쉬운 대상이 누구겠어요? 천주교 신자예요. 모르거든. 보이소? 요 신명기에 요 적어놨지요. 피 먹지 말라 하잖아. 와 선지국 묻는겨. 와 먹긴 와무. 맛있으니까 먹지.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적힌 내용들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분들을 알면, 올바로 알게 되면, 안다는 것,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쳐다보면 알죠. 이건 종이컵이구나, 색깔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구나. 하지만 알매 색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남자를 몰랐다고 해요. 맞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모님이 진짜 남자 한 번도 못 봤을까? 암만 안 봐도 저거 아빠는 봤겠지. 그죠? 남자를 안다, 모른다 하는 성경적 표현은 바로 체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가 있잖아요. 원수를 맞잡아 때리치기라 하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원수를 막 치기라 하잖아, 그죠? 발끝부터 해갖고 막 카타칼로 삭삭삭삭 썰어갖고 막 죽이라 하잖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우린 들었어요. 우린 배웠다고요. 하지만 그걸 실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인 거죠. 그 계명은 뭔데요? 사랑이 계명이거든요. 그 사랑은 받긴 받았지만 한 번도 개봉하지 않은, 아이폰 5를 옛날에 하나 선물 받았는데 아직도 뜯질 않아서 새 아이폰이야. 벌써 모델은 XR, X 뭐 나왔는데 아직도 아이폰 5가 뜯질 않아서 새 건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시작할 때, 체득하기 시작할 때, 삼위일체를 올바로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 은총이에요. 이 은총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걷다 지쳐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팔꿈치를 딱 받쳐가지고 하면 그 사람의 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힘 넘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이들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가 남미가 있는 동안 이 한국 차만 봐도 마음이 푸근해요.
우리나라 거 뭐구나. 그런데 그런 완전 이방 지역에서 같은 민족의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면 내 마음이 부근해집니다. 은총이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하느님이 생생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가 은총입니다. 다른 요소가 아니에요. 뭐 은총을 받아갖고 쩔뚝거리다가 갑자기 헐떡 뛰댕긴다든지 뭐 이래 좀 반신불수였다가 갑자기 오른쪽 지체가 막 움직인다든지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총의 본질이 아니에요. 은총의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 늘 하느님을 인지하고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 하느님이 생생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떠올리는 데에서부터 오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확신입니다. 두 번째, 평화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걸 찾아서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평화롭길 바라잖아요. 그죠? 평화롭길 바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평화롭지가 않아. 돈이 없으면 한국 같으면 대중교통에 버스에 이렇게 막 좁은 데 끼어갖고 음악을 들어도 막 옆에서 막 아저씨가 막 뜯어있게 막 음악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 그렇게 돈을 좀 더 벌면 더 좋은 걸 사가 딱 들으면 나만 음악을 들을 수 있어. 돈을 좀 더 벌면 나만의 승용차를 딱 사서 내 혼자 출근길을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인 거예요. 하지만 이 평화에는 근본적인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거짓 평화예요. 왜? 세상적으로 평화로운 만큼 그 평화는 무너지기도 쉬우니까요. 나 혼자의 영역을 단단하게 구축해 놓으면 평화로울 줄 알았어. 아이고,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한국에서 포항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포항에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 철 만드는 공장, 포스코 공단도 있고 포스코 뭐 단지도 있고 뭐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땅을 다 뒤흔들어 놔뒀는데 아파트가 막 끼꺽 넘어가고 막 벽에 금이 끄끄끄 가고 막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인구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이사 오기로 했던 사람도 지진 났다 가 있긴 해요. 안 올라가고 있던 사람들도 우야등동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고. 평화는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어떤 평화? 이 지상의 평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상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천상의 평화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들 둘이가 싸웁니다. 내 거다! 이씨, 내 끼다! 쪼민한 기! 조용히 안 하나! 내 끼다! 이씨, 형은 맨날 뺏들어가고! 막 싸우고 있어. 그때 누가 들어올까요? 엄마 들어와. 야, 아들아 뭐 하노? 하면 엄마가 온 순간 일순간 조용해. 그죠? 그럼 야들은 평화롭겠네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왜? 엄마 나가자마자 또 머리 그때 찌듣고 싸우거든.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왜? 근본적인 평화의 기본 자체가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가짜 평화예요. 일시적인 안정이에요. 부부가 30년을 살아가는데 대화 한 번을 안 해.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대치 상태로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 휴전 상태로 살아오는 것 뿐이에요. 근본적인 공격성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할 이유 자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기원하는 그 평화의 핵심은 바로 그 내적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적 안정성은
그것을 가지신 분만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아주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안락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욕구를 잠재울 수 있어요. 인간은 영화관에 가서, 그리고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학업에 몰두하면서 이성적인 욕구와 감정적인 욕구를 잠재워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죠?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 불안한 겁니다.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어딜 가서도 채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채우느냐? 집에 개 한 마리 사놓습니다. 그러면 개가 왜? 개가 마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개는요, 도둑놈이 와서 3달만 같이 살아도 친해지는 게 개예요. 제때 밥만 주면 돼. 뭐 개가 전에 주인 그리워하겠지. 근데 지 배고파봐. 근데 누가 밥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 주인이야. 개는 원래 그렇게 본능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이에요. 애완동물들은 우리의 내면적인 영역을 절대로 못 채워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애완동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럼 비겁한 사람이에요. 아니, 애완동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완동물은 사랑스러운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처음에 만드신 세상 자체가 보신이 좋았다 했거든요. 동물들은 인간들과 친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체에 순수함이 있다고요. 하지만 절대로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영역, 영혼의 영역을 동물들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애정적인 표현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평화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문장을 살펴보면,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초자연적인 영역 안에 존재하는 신적인 영역 안에 우리가 가 닿음으로써 그분들로부터 우리에게 은총과 평화가 내리기를, 풍성히 내리기를 베드로 사도는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둘째 서간의 인사말 안에서요. 이 기초를 깔고 가야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가야 할 나머지 강의에서의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보자, 저 신부님 얼마나 재미있게 강의할랑고 하면 개그맨을 찾아가야지. 저를 보면 안 되지요. 보자, 저 신부님은 얼마나 또 내가 몰랐던 정보를 줄랑고 하면 인터넷 기사를 보세요. 저는 그런 걸 못 줍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제가 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는 건 제 십자가입니다. 자, 이제 2절 끝났습니다. 첫째 강의를 몇 분까지 하죠? 20분까지. 자, 이제 들어갑시다.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명.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름받음은 과연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당신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세상 안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한번 보세요. 그죠? 어마어마한 회사를 일궈냈잖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 지상 안에서 진짜 자기만의 제국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이집트의 파라오 왕,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죠. 이 죽음이라는 선을 극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는 근본적인 그 한계점, 그 한계점은 오직 그 한계점을 넘어서 계신 그 주인이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가진 의의는 바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빨대가 되어 주신 거예요. 구멍을 뻥 뚫어 주신 거죠. 물론 2000년 전에 뚫었지만 그 2000년 전에 뚫은 그 첫 그 투영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그 혜택과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아저씨하고 내하고 뭔 상관인데요? 그분이 뚫어서 지금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니까요. 그분이 뚫을 것이라는 예언이 존재해서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희망을 지니고 살아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자마자, 돌아가시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 고성소에 가시어 옛날 거룩한 곳, 이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던 하늘나라에 거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있던 그 고성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 고성소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별로 무의미해졌죠. 하지만 연옥이라는 교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약한 정화의 시간. 물론 육체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안에 정화할 수 있는 요소를 순전한 영적인 상태에서는 그게 몇백 년이 걸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닌 시간은 현재뿐이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로 결심을 했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현재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 소식을 들었어. 주보를 봤어. 마시무님의 특별 강의가 있다. 하지만 안 땡겨. 그리고 결심했어요. 안 오기로. 그래서 그들의 지금의 현재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더 바쁜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소중한 어떤 직무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찌끄레기 일보다는 더 소중한 무언가에 지금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재입니다. 사람에게는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현재, 그게 과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끔씩 띵 하면 과거가 없어져.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지금 내가 결심해 나가는 현재입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자기의 미래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두려움 뿐이거든요. 한 배우자와 같이 감정적 소비를 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치는 일이고 지금 현재 내가 결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솔로입니다. 솔로. 혼자 늙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해라. 왜?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테니까.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에게는 자녀를 한 명 더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의 지출을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서 그들에게는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예요? 낙태하는 거죠. 그들의 미래는 암울한 뿐이에요. 왜? 지금 현재 희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그들의 현재는 계산뿐이고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야 자기에게 남은 생은 불행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 계산을 때리고 왔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여러분? 네? 왔겠어요? 뭐 한다고 너? 시차도 다르지? 몸도 안 좋지? 차라리 한국에서 그냥 일주일 푹 자면 몸이나 깨어날 낀데. 하지만 저는 다른 걸 희망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만나게 될 수많은 신앙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이 일으킬 한 사람의 내적 변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거든요. 기적은 팔 부러졌는데 갑자기 들어붙는다고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봉사자들 모아놓고 얘기했지만 한 남자가 갑자기 성령기도에 갔다가 팔이 나왔어. 그 다음 날부터 마누라를 3배로 잘 때리. 그게 뭔 놈 기적입니까 그게?
그 남자한테는 기적이지만 마누라한테는 재앙입니까? 재앙. 차라리 부러진 태로 있었으면 날 때리진 않을걸.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 하느님에게 있는 그 영광과 하느님에게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산 자체를 옮길 수 있고 없던 바다를 형성해낼 수 있는 분이라서 그분이 의도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게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아멘해도 광신도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이 종이컵이나 겨우들 힘을 갖고 있으면, 그죠?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을 할 수 있어. 신부님, 뭐 딴 거 할 거 끄들란 거 종이컵이나 하나 들어주소. 맞죠? 왜? 종이컵 정도는 들 수 있으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어이 무거워라. 근데 그런 나의 덜덜 떠는 거 보면 성경 들어달라 할 수 있습니까? 부탁 못합니다.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의 한계점이 뭔지를 뻔히 아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느님을 이런 존재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느님 뭐 하겠노? 해보이. 차라리 돈을 믿지. 돈만 있으면 보험도 짱짱하게 들고 병원도 내 맘대로 가고 차도 새로 뽑고 철마다 다르게 뽑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죠. 하느님에 대한 불신. 제가 평소하고는 다르게 오늘 목이 빨리 갔습니다. 평소엔 그래도 1시간 반은 버티는데 오늘 환경이 달라서 그런가. 자,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자, 하느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건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지. 에? 우리가 하느님을 뭐 어디 무슨 도사, 뭐 산에서 훈련하는 도사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말 그대로 영원 안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남은 건 뭐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의탁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팔만 주면 하느님은 우리를 붙잡고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자유롭게, 목이 안 나온다. 저 하늘을 날아가도, 이렇게 하면 자꾸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그 영원한 하느님을 엮어주고 맺어주는 중재자로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생생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수단이 뭘까요? 성찬례, 유카리스트, 에우카리스티아, 바로 미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미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고 오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된다? 청하면 돼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청하라, 얻을 것이다. 성찬례만큼 아름다운 지상의 행위는 따로 없습니다. 영적인 시야로 봤을 때요.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의 시야로 보면 그만큼 멍청한 일이 없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성당에 안 나와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극장을 한 번 더 가죠. 하지만 믿음의 시야, 영적 시야가 열린 사람에게 미사만큼 아름다운 일은 따로 없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 이따가 미사에서 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